다음 주가 이 빨간 글씨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인들은 그 주가 오기 전부터 설레이는 것 같아요. 오늘 안식일도 그러한 영향력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여하튼 설레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저간 명절들 잘 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 날 이 본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실 성도님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참,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인데 한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 있었고 신음하지 아니할래야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불쌍하지요. 이런 사람 보면 참 불쌍하죠. 얼마나 불쌍할까. 이 사람은 고침받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을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절망감보다 무엇이 이 사람을 더 절망하게 만들었냐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혼, 이러한 소리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질병이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찌푸림, 그 다음에 조롱 섞인 그러한 언사,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정말 아주 절망감에 빠졌었다. 저의 장모님이 중풍병자입니다. 19년 되셨어요. 19년.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방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어느 날 상계동에 살고 있는 이 둘째 처남집에 오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장모님이 둘째 처남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둘째 처남 아이들이 이제 어렸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돌보기 위하여 둘째 처남과 함께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이제 그 전에 돌아가셨고, 하룻밤을 자고 저는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는 이제 삼육대학에서 이 친구들과 이제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제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요. 테니스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쓰러졌는데 지금 경희대 한방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그냥 하던 운동 하고 천천히 와도 돼 이제.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하던 운동 계속하고 하던 운동 계속하고 이제 부랴부랴 병원에 갔더니 그 장모님이 이제 이 사위 앞에서 이제 아주 하염없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울고 우시는 이 장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절망을 보았어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위로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장모님은 이 사위를 잘 얻은 덕택에 우리 결혼 이후에 우리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북예동 교회에서 이제 여속 집사로 또 이제 여러 해 동안 봉사하시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이제 서로 용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사위, 나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 병원에 있는 나 같은 불쌍한 중풍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저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대. 자기부터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환자들, 나 같은 중풍병자들 다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장모님이 중풍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모님이 퇴원하신 후에 저희들과 함께 이제 생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생애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하실 거 다 하셨어요. 뭐 식사도 자기 손으로 다 하시지, 옷도 자기 손으로 다 입으시지, 화장실 가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집안 청소하는 일,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일, 뭐 상당히 활동적인 분이라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질 못해요.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시며 불편함이 없이 사시고, 그 다음에 이 대방동에 공원이 있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걷기 운동하시고. 그런데 아주 가끔 이제 자기 신세를 이제 한탄하면서 병신, 나 같은 병신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한탄 섞인 소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또 속상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별내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2016년 한 10월쯤 됐는데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날 아침에도 이제 장모님과 마주 이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내가 먼저 식사를 끝나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제 다른 어떤 그 후식을 하고 있었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시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야, 애비 밥 줘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는 이제 소파에 앉아서 후식을 먹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야, 애비 밥 안 주냐, 밥 줘야지. 이제 그때에 뭔가 이상 징후가 있구나, 치매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다 이제 그래도 이제 몇 년 이제 같이 생애하시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소대변을 이제 가리기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처남이 마지막은 자기가 지금 모시고 싶다. 그래서 이제 큰 처남 댁으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모시고 갔지만 뭐 이렇게 며느리가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며칠 전에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음식을 못 드신다. 이제 지금 당년 한국 나이로 91세 되십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를 보게 되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불쌍하게 여겨지는 생각이 이제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인생 반전이 있었어요. 인생 반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 반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떠한 식으로든.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는 절망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있는 곳에서 간간히 듣게 됩니다. 그가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질병일지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심령 가운데 내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나 같은 질병도 고칠 수 있지 아니할까에 대한 어떤 그 희망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거동을 못하니까,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가 정말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달려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곳에 와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큰 장애물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를 안아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친구인가?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거동할 수 없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거동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집에 갔지만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이 뭐였어요? 에? 사람들이었어. 많은 무리들이었어. 많은 무리들. 집에 도착했을 때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아니하니까.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니죠?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이 주의전을 향하여 나아올 때 당신은 이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가로막고 이렇게 길을 터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 예수님을 기필코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을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10년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공능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무언가 분명히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주의전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앙적인 삶을 매 순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기필코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믿음의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길을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았어요? 지붕 위에서 찾았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고, 하지만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리는 것부터도 이렇게 힘들지만,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그 광야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떤 그 험난한 모든 어떤 그 장애적인 요소들을 물리치고 결국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 누운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의 경험,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광경을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어떤 그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볼게요. 자, 지붕을 뚫고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온단 말이죠. 설교는 중단되었다. 예수님에게는 설교보다 이 영혼, 이 한 영혼 살리는데 더 큰 어떤 그 무게를 둔 거예요.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눈을 보셨다 그랬어요. 신음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보았어요. 얼마나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뭔가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 눈빛을 통하여 예수님은 넉넉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 10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 가로친 부분이 예수님이 읽었을 듯한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당신은 나의 최후의 희망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절명 속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다.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뭔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온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음악과 같은 소리,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내 중풍병이 나음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마음을 읽으셨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심령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 예수님께 요청하셨을까? 아니면 중풍이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외쳤을까? 어느 외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죄로부터의 해방이야. 죄로부터의 해방.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자유,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췄다 그랬어요. 이 절망의 짐, 그를 절망케 만들었던 것이 죄책감이었단 말이죠. 죄. 심령에서, 그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들었을 때에 이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를 경험하는 이 평강을 맛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이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육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육적인 치유가 영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육적인 치유를 가져오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이 먼저 아닌가요? 세상적인 것이 먼저 아닌가요? 영적인 것이 먼저 이어야 돼요. 그렇죠? 하늘의 것이 먼저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 할 때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내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도 나의 행복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이 말씀 상당히 감동적이지 않아요? 자, 이제 영적인 평안함을 얻었을 때 그가 이제 뭔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췄으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영적인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졌다, 이것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신적인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정말 이 즐거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일까. 저는 우리 공동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침대에 누워있지만 죄로부터 용서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밀려오는 이 하늘의 평안, 큰 넘치는 그 평안 속에 잠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 저도 그러한 경험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로 하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중풍병자가 이러한 영육혼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렇죠? 중풍병자, 난 중풍병자, 난 중풍병자. 애를 써도 별짓을 다해도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질병. 그래서 절망했어요. 이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냐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다 자유로워, 그죠? 사지 멀쩡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 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왔잖아요. 물론 불편하신 몸을 가지고 영적인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오는 길에 쉬었다 온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찾아오신 그러한 몇 분들 더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하튼 우리는 여전히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이거죠. 영적인 상태. 나의 육체적인 조건은 뭐 교회 들락날락거리기에 넉넉한 어떤 그 자유로움, 어떤 그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도 건강하냐 이거죠. 건강하냐.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러한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룩한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이 공릉동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평가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중풍병자의 증세 중 하나는 마비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한쪽 마비예요. 한쪽 마비. 예. 그래서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반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함대용 선생님이 꽤 얼마 전에 이 뜨거운 물에 이 살이 이제 되어서 병원에 있었었잖아요. 피부 이식 수술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감각이 없어. 감각이. 뜨거운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증세 중 하나가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거든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고 하게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이러한 어떤 그 무감각한 반응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이 절망적이지 아니할까. 이래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공릉농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무감각 상태로 살아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절망적인 상태에 난 중풍병자야, 고칠 수 없어, 그 상태를 알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는 고침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믿음의 굳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탈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갈망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중풍병자가 희망의 소식을 들어요. 희망의 소식.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들에게 희망의 소식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분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여전히 이 영적으로 그냥 후퇴하고 있다거나 머물러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증언했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소식을 이 중풍병자가 듣는단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 4장 2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솟아올랐겠어요? 솟아올랐겠죠. 그렇죠? 솟아올랐단 말이에요. 솟아올랐단 말이에요. 이러한 희망의 소식이 오늘날 우리들의 귀천을 때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망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귀천을 울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치유를 경험할 뿐 아니라 정말 하늘을 소망 가운데 두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 중에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한 영혼도 없었어요. 한 영혼도 없었어요.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뭔가 채움받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뭔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체험받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체험받고 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면 이건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제정한 이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너무 허탈한 거예요. 누구든지 복을 받고 돌아가야 돼. 예? 그렇죠.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 주시는 날, 이 안식일 날 왔는데, 뭔가 필요를 체험받기 위하여 왔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허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오셨다고 하면 뭔가 받아가시는, 뭔가 받아가시는, 챙겨가시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이 희망의 소식,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어. 예? 그런데 자기는 갈 수 없어.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 좀 도와줄래? 나 좀 도와줄래? 그래서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지 꽤 여러 날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한 가운데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없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탄성을 지를 때 내가 메시아를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병을 키워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영적인 질병도 문제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영적으로 뭔가 질병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야, 이런 식으로 신앙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게 되면 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재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질병은 발견되자마자 치유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한 주일을 생애할 때에 뭔가 영적인 질병을 발견했다, 다음 안식일 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주의 전에 와서 치유를 경험하시는 행복한 안식일, 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내일로 미루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는 목숨을 걸고 장애물을 극복했다. 중풍병자는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여하튼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결연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극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 중에 여러분들의 체면이 장애물이 될 수 있나요? 체면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 알량한 자존심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알량한 자존심, 인간적인 계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장애물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친구들의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사는 세속적인 문제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짓밟는 그러한 과오를 범할 수 있어요. 명예는 자기 자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자존심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 정말 배설물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포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최후의 희망을 걸고 이제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과 눈 이야기가 통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의 눈빛을 보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 간절히 지금 탄원하고 있는 무엇인지 딱 캐치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중에는 안 계시느냐 이거죠. 안 계시느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예수님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푸실 수 있는 전능자란 말씀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손을 예수님을 향하여 뻗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으로 갈 수 없는 절망자들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 막연하게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자일지라도,
어떠한 사랑의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착각 속에 뭔가 일시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 구어책 속에 소개되었던 그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 있잖아. 벌거벗은 임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드였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해 하잖아요. 얼마나 꼴불견인데.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자기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줄 알고 있어. 이거 망신스러운 거예요. 망신스러운 거예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환자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의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의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동안에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할 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래서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맛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 절망적인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 이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때, 매 안식일 주의 전에 나올 때, 돌아갈 때에는 다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은 몇 명이었는가? 몇 명이었어요? 왜 4명이에요? 4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가운데 있나요? 있어요? 성경 가운데 4명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신학자이신 박근환 목사님 4명이라고 하는 숫자고요. 몇 명인지는 몰라. 그렇죠? 몇 명인지는 몰라요. 4명인지 100명이 데리고 왔는지 몰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과 목적으로 끝까지 헌신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 중에 이탈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야야, 너무 힘들다. 아야, 난 여기까지다. 더 이상 못하겠다. 난 그냥 갈란다. 그리고 돌아간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몇 명이 협력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하나였어요. 그렇죠? 우리 공능동 교회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이 공능동 교회에 몇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협력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한 마음, 한 목적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아서 이제 앉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아서 가기까지 몇 명의 성도들을 거치고 가. 그치?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거치고 가잖아요. 거치고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눈 인사라도 반가운 척이라도 하고 자기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 교회에 오래 출석하지 아니한 새로운 영혼들이 앉아 있다고 할 때는 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뭔가 영혼을 구원하는 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이 성도회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늘 가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발 또다시 반복해서 부탁드리는데 식사 시간에도 참 이렇게 맨날 먹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늘 맛있어요? 또 목사가 또 식기 들고 가노라면 또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고 정답게 통성명 해가면서 인사 나누면서 식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영혼 구원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하여 몇 명이 협력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협력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왔을 때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는 누구의 믿음으로 나은 것인가? 누구의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그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아니면 중풍병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을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야,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라고 하는 그 그룹 가운데에는 이 본인도 포함되고 데려온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고침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그 다음에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후반기 저 뒤에 초청 안식일이 언제이고 전도회가 언제이고, 초청 안식일이 11월 11일, 전도회가 11월 16일부터 17일인데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전도회 때 누구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예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중풍병자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갔었을 때, 그의 도움을 구했을 때 나음을 받았다. 그죠? 이 절망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한결같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희망적인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